간혹 인터넷 등에서 아주 위험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하는 영상들을 종종 봅니다. 맹수가 덫에 걸렸는데 그 덫에서 풀어준다든지, 물개 그 목에 깊이 박힌 그 밧줄을 끊어준다든지, 아니면 굶주린 어미개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들을 키우는데 구조한다든지 하는 장면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죠. 하지만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에 질린 동물이 사람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거나 심하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저항합니까? 지금까지 겪은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의 선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간에 의해 그 덫이나 밧줄, 위험한 환경에서 구조가 되고 치료를 받고 또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 그 동물은 경계를 풀 뿐만 아니라 사람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끝까지 인간을 적으로 여기고 덤벼들고 해치려는 짐승은 어쩔 수 없이 안락사나 사살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뜻으로 도우려고 해도 자기의 두려움과 무지로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면서 자기를 향한 선한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암몬 족속이 그랬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부고를 듣고 신하 몇 사람을 조문 사절단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아마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곳 암몬 땅에 피신하면서 나하스 왕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앞에 8장에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운 전적들이 열거될 때 블레셋, 모압, 아람, 아말렉, 에돔과는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암몬과는 싸웠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만 암몬에게 재물을 얻었다는 언급만 있죠. 다윗이 강했지만 암몬과는 싸우지 않고 화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그 관계는 급속히 깨어집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으로 보낸 의도를 그 한운의 신하들이 왜곡해서 왕께 말한 것입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해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순진하시기는.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염탐하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암몬의 새 왕이 결코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왕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에 한운의 눈이 돌아버립니다. 한운이 아니라 쌍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운이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기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말은 수염 길이를 반으로 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위로 수염 여기저기를 아무렇게나 잘라서 절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말 안 듣는 학생들 머리를 수동 조발 기구로, 전문 용어로 바리깡, 이걸로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거나 막 머리 여기저기를 가위로 잘라서 아예 밖을 못 다니게 만드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모자를 계속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수염은 정말 목숨과 같은 자기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동 지역에 가면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어른으로 존경받게 하는 어떤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수염을 그렇게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옷을 거의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그냥 가위로 마구 잘라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놀라고 화가 났지만 일단 그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말고 여리고 성에서 그들의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머물도록 특별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그 세 왕의 패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 베들레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은 자기들의 군대로 다윗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요청에서 용병을 모은 것이죠. 이처럼 암몬 왕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두려움 때문에 세 가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째, 다윗 왕의 선의를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환대해야 할 다윗의 신하들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한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편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암몬과 그 주변 나라들이 행한 일을 너무나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그 나라들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자를 건드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비웃으시며 분을 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가 진짜 왕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7절부터 다윗의 군대가 이들의 도발에 대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쟁은 시작부터 암몬과 함께 온 아람의 용병들이 도망을 갑니다. 걔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감히 다윗과 싸우다니요. 지금까지 다윗과 싸워서 온전한 나라가 없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은 싸우기도 전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렀던 암몬 군대도 그냥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그러나 도망가던 아람 군대의 왕이 이러면 아무것도 못 건지겠구나, 출장비라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지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2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에 아람 사람이 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소박이 소박하게 죽었습니다. 시편 2편 9절의 말씀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결국 암몬과 함께 왔다가 큰 화를 입은 이 아람의 왕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립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시편 2편에 나와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절묘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공격한 대상은 바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7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며 하나님의 종을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방 나라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로 까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은총을 악한 계략으로 오해했고 그 아들이 보낸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겠다고 전쟁까지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로 벌인 일은 곧 하나님을 상대로 벌인 일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두려움에 매여 저지른 짓이라 해도 이건 도무지 수습이 안 되는 일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 왕과 이방 나라들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선명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시편의 노래도 다윗 왕의 이야기도 궁극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의 임금과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기보다 그 아들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박대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부모는 아기를 낳을 방 한 칸을 얻지 못해서 여관의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고 아기 예수님은 소들의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가련한 부부가 병원은커녕 출산할 방조차 얻지 못해서 여관의 주차장에서 아기를 낳고 그 드럼통 반 자른 것 위에 자동차 그 시트 커버를 깔고 아기를 눕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건만 누구에게도 환영받거나 배려받지 못하고 거절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교묘하게 모함하고 무시하고 도발하였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욕하며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 총독을 압박하여 불의한 재판으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39대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그분의 옷도 다 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아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모욕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가룟 유다였고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군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암몬 자손이었고 한온의 신하들이었고 아람의 용병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악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철장으로 우리를 깨뜨리셨고 질그릇같이 부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사탄의 용병으로 부렸던 모든 죄악의 굴레들, 죄악의 연대를 다 깨뜨리시고 부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거짓을 깨뜨리는 철장이었고 그분의 순종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룩한 승리였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무지와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분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그분께 경배하며 입맞추어야 합니다.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천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목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입맞추어야 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훈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훈이신 그분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분께 입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들이 그러했듯이,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올가면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부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주일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절과 모욕과 대적을 참으시며 끝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